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유명한 구절입니다. 보통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만드는데 자주 쓰이곤 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진짜 지푸라기 서신이었다면 우리가 익히 아는 현재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삭제를 하셨겠죠. 예. 그랬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이 카르텔이라는 것이 형성이 이 사람 안에 사람 각각의 내면과 외면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각종 이 혼의 껍데기가 인생사 여러 가지 겪고 경험하는 사건들과 사고들 때문에 깨지고 나면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하도 많이 그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실 겁니다. 안에 어떤 껍질이 깨져가지고 가까운 데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향유 옥합이 깨져 흘러나와 주변을 적시고 그 방을 온통 향유 향기로 진동을 시키듯이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 흘러나옴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점진적으로 먼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에 영상에서 저는 하나님의 어떤 3대 원칙, 하나님의 3대 원칙,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3대 원칙 해가지고 1번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까운 데서 먼 데로. 그리고 3번은요, 작은 것에서 점점 큰 것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관찰을 해보세요. 저는 이게 여기서 이것을 이 3대 원칙을 이건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요. 이 3대 원칙을 잘 마음에 품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잘 관찰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먼데, 자기랑 관련이 없는 곳에서 뭔가 먼 데에서는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랑 가까운 어떤 관계에서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한다. 그거 롱런 못합니다.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주셨다. 가정을 먼저 주셨다. 가정이 더 가까운 관계가 있는 곳이죠. 그죠? 그죠? 이걸 건너뛰고 어떤 다른 단체, 다른 집단, 다른 어떤 조직에서 굉장히 잘해요. 유능해요. 인정을 받아요. 근데 무언가 가정에서 이상해. 그거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롱런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 그렇게도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오죠. 그죠? 작은 거 우습게 보고 그냥 큰 것부터 하겠다. 또 그러다가 한두 번 큰 것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롱런이 가능하냐 이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거나 제 채널이라는 게 어떤 영적인 원리라든지 어떤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여기를 좀 약간 어설프게 그냥 지나가고 이쪽에, 오른쪽에 많이 치중하게 되는,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뭔가 밸런스가 깨지죠. 그리고 실제로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아무튼 제 영상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진짜 대단한 신앙인이고 영성인이면일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은 진짜로 대단한 것이죠. 이것도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예전에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물론 신앙적인 서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그 책 말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당신이 만약에 배우자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 세상 모두를 속일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대목을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야, 저거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무튼 좀 자꾸 딴 얘기를 하네. 자, 한 개인도 이 내면과 외면, 내면과 이 외면,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이 내면과 외면을 하나로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득권과 카르텔의 형성에 있어서 여러 일들을 겪고 비로소 조금씩 어떤 일체형 구조로, 그리고 통합형 구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지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구조로 갑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겉과 속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고, 또 오랜 시간을 이러한 상태에 머물거나 그 머무는 상태에서 인생이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생각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는 대로 행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비진리를 믿어요. 어떤 다른 사람이 비진리를 믿는데 이걸 또 비진리를 행동으로 옮기고 행하는 사람과 맞붙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신세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소 잔인한 영화이긴 하지만은 분명히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참고로 저는 스토리나 메시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기를 조금 더 봅니다. 뭐 단순히 영화가 무슨 뭐 자극적인 게 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영화를 매도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부실한데 그런 자극적인 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냥 삼류가 되는 거죠. 근데 스토리 진행상 필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좀 자극적이었다. 그래도 분명히 메시지가 어떤 이야기하는 바가 분명하면은 막 그렇게 영화를 폄하하거나 막 이렇게 비난적으로 이야기하진 않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뭐 이 신세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스토리는 간단하죠. 자, 이제 정의에 속해 있는 이제 경찰 조직이 있고, 뭐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경찰 조직이 이제 스파이를 어떤 이 불의에 속해 있는 조직폭력배, 뭐 기업형 조직폭력배 조직에 잠입을 시키죠, 스파이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불의에 속해 있는 이제 조폭 두목은 경찰 쪽에서 심은 스파이를 진심으로 대해주죠. 그런데 정의에 속해 있는 경찰 조직은 이제 특히 그러니까 최민식 씨가 연기했던 이 강 과장이라는 이 캐릭터는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결국 이정재 씨가 맡았던 역인 이자성이라는 인물은 의도적으로 악인이 되어버리죠. 저는 그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제법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이가 불신자가 되는 이유나 기독교 혐오자가 되는 이유가 어쩌면은 타종교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기독교가 싫어서가 아닐까
싶은 거였죠. 악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의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이 싫어서, 이 정청이 뭐 좋다기보다는 강과장이 싫어서. 근데 여기 영화에서는 강과장은 싫어하게 되고, 또 이게 정청한테서는 분명히 어떤 진심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청이라는 인물이 진심으로 이자성이라는 인물을 감싸주죠. 그래서 이제 악인으로 가버리듯이 악인으로 가버리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든 뭐 혹은 아니든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뭐 제 영상을 안 보시는 분이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올가매고 있는 어떤 속박이나 구속, 올무, 저주들이 주 안에서 깨지고 끊어지고 박살나는 경험들을, 이것이 가능해지는 믿음의 단계까지 다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영체가 이전보다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믿음이 굳세어졌다는 반증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여러 형태의 이 부요함이 찾아옵니다. 뭐 당연하겠죠. 대적이 빼앗아간 것을 되찾아오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축복들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헌데 진짜 어려움은 이때부터입니다. 자, 고난을 통과하는 것보다 축복을 통과하는 것, 고난을 통과하는 것보다 축복을 통과하는 게 훨씬 어렵죠. 비교가 안 됩니다. 벌 줘서 망하게 하는 것보다 상 줘서 망하게 만든다고, 고난을 통과하는 것보다 축복을 통과하는 게 훨씬 어렵죠.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극복한 간증은 많아도 축복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제대로 통과한 간증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서 한 개인은 더 이상 을이 아닌 갑의 위치로 기득권자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힘 있는 세력으로 떠오릅니다. 이제 이때부터가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게요,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시니까 뭐 잘 믿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또 그리고 그러한 방편들 중에 하나로서 뭐 제 영상도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제 영상이 부족하나마도 어떤 도움이 되어서 뭐 어떤 변화를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죠. 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최근에 제가 조금 그런 메일들을 많이 받았어요. 참 보람도 느끼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믿음이 안 자랄 수도 없고, 또 잘한다고 해서 또 능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 자라도 고민이 있지만은 자라도 고민이 있어요. 계속 자라나는 시점부터는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롤 모델로 혹은 따르는 누군가가 생기고, 혹은 그 믿음이 자란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자기가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어느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을 이렇게 우러러 본다든지, 그 사람을 롤모델로 혹은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 이러한 시기에 어떤 간증을 빙자해서 받은 축복을 자랑하지 않고 형성된 기득권이나 카르텔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단단히 세워가는데 쓰여져야 하는 연구나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떤 뭐 이기심이나 시기심, 뭐 기회주의 등등 때문에 알면서도 무교나 타종교로 의도적으로 등 돌리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여기서 고난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뭐 주님만 붙들고 뭐 그런 기간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가지고 약간 통과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의 간증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올라가서 축복을 경험을 합니다. 예, 축복을 경험을 해요.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 어떤 속박이나 올무나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끊어지는 경험들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탈취하고 있었던 것들을 도로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하나님의 복도 경험을 하고, 그죠? 부요함을 경험을 합니다. 믿음이 자라났다는 이야기죠. 근데 믿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안 자라나도 문제고 자라나도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위치로 자신이 가버리게 되었어요. 그럼 고민이 없을까요? 근데 이러한 위치에서 복을 또 받고 하는데 이것이 건강한 기득권을 형성을 해서 더 큰 것들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쓰이는데 쓰도록 잘 가야 하는데 여기서 그냥 자기의 왕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서 이 위치에 간 사람이 보이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보이는 모습이 어떤 이기심이나 시기심이나 어떤 기회주의나 혹은 그 외에 미숙한 모습들, 실망시키는 모습들에 뒤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다가 무교나 타종교로 혹은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하고자 함인지 수준 높으신 채널 시청자분들 혹은 청취자분들께서는 다 이해를 지금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싶네요. 네, 믿습니다. 어떤 이 크나큰 대의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악인들이 일단은 그 대의 명분을 이룰 때까지 어떤 면에서 인내하고 서로 밀어주고 사랑이 더 넘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속으면 안 되죠. 그 세계에서도요, 자신들의 어떤 대의 명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규모의 숙청과 피바람이 불게 되어 있죠. 개인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혹은 국가적으로나 어떤 특정한 영적인 세력이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그 영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공산주의가 확실히 자리 잡고 나서 난파 간첩들부터 처형을 하고 숙청을 했죠. 간첩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할 리 없겠지만 만약에 한국에 완전히 공산화가 되면 똑같은 일은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기득권을 형성한 크리스찬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위선 때문에 올무가 끊어져서 축복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가 준비 안 됐던 사람 때문에 또 빛에 속했어도 자신만 알았던 강과장 때문에 어둠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양산해낸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우리가 1차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카르텔은 이 사람의 각 개인의 내면 안에서 어떤 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엮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일체형 플러스 통합형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겉과 속이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구조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들이 보이는 특징 중에 특징이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가는 과정에서 고난을 넘어서서 축복으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까지도, 축복까지도 통과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디 작은 기득권과 카르텔을 과감히 쓰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조금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 안에 있는 여러 요소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월한 쪽이 빛에 속하게끔 기득권과 카르텔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은, 그러한 과정 중에서 분명히 어둠이 뿌려놓은 어떤 올무나 속박이나 저주나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악한 것들에게 탈취당했던 것들을 도로 되찾게 되고, 빼앗긴 것을 되찾게 될 때, 그러한 과정 중에 당연히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여러 형태의 부요함을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축복을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까지의 삶을 볼 때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고 또 경험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은 안 자라도 고민이고 자라날수록 또 자라난다고 해서 고민이 없어지진 않아요. 책임이 주어지죠.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어느 위치에 가게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한 때 부요함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나만을 위해서 쓰는 구조로 가서 고난은 통과를 했지만은 축복에서 넘어져서 오히려 더 차라리 그냥 고난 속에서 살다가 끝났으면 더 나았을 뻔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느냐, 아니면 그 이후로까지도 더 자라나서 그때 이제 형성이 되어져 버린 어떤 기득권이나 카르텔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끝까지 쓰고 또 쓰임을 받고 흘려보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느냐, 이것은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죠. 실제로 여기서 그냥 끝난 케이스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은 약간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어렵지만 이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득권과 카르텔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득권을 형성을 하고 카르텔을 형성을 해가는 것, 빛의 기득권, 빛의 카르텔을 형성을 해가는 것이 먼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원리 원칙,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점진적으로 이동을 하는 이러한 원리에 있어서 내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그리고 행동과 믿는 바를 행하고 실행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로 엮이도록 일체형 통합형 구조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무와 속박과 어떤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여러 형태의 축복이나 부요함을 경험케 하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이기고 통과하는 것처럼 축복도 통과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것을 고민할 때쯤 되게 되면 분명히 여러 형태로 자신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형성되어져 버린 기득권이나 카르텔의 중심인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자기만 알다가 끝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까지도 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또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을 수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과하는 것처럼 축복도 통과해내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지금의 여러 겪는 것들이 다 양분이 되어서
그들을 더욱더 주님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 그러나 철저히 내면을 다지고 단단하게 준비되어지는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